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학교 수강을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클릭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기도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이 기도학교를 지금 벌써 6강까지 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뭐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지만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하려고 하면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몇 년 그 이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도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중단했다가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수영을 배우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을 할 때요. 바이엘 바이엘 책 한 권, 두 권 이런 거 다 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강의를 듣고 선생님 피아노 수업을 듣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또 저희 집에도 피아노가 있지만 그 피아노 제가 맨날 겉에 먼지 닦고 또 지나가면서 보고 뚜껑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다고 저에게 그 피아노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시간을 내서 그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연습을 해야 정말 내 것이 되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들어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또 뭐 피아노나 수영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서 이 강의를 수강하려고 지금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기도에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그 리더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보다 더 기도의 지경이 높으신 분들도 이들 중에서 아마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니까 또 혹은 친구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니까 저희 강의를 그런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들으시면 되고요.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지경이 열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할 거고 그렇죠?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6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올린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아 봤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세 분을 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좀 갈피를 못 잡아서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저렇게도 기도했다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으니까 지금 기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통찰력,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지각 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문득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앞에는 좀 어려우니까 빼놓고 한마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희 남편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요. 그때 저희 둘 다 아주 힘들게 공부하고 어려웠을 때였는데요. 그 신학교를 아침에 일찍 이제 학교를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에 그날따라 학교를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 이제 커다란 액자가 이렇게 벽에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 좀 이렇게 정자체가 아니라 약간 좀 흘려 쓴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독특한 개성 있는 글씨체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굵게 딱 이렇게 표구가 되어서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글자가 자기 마음속에 그냥 확 들어왔대요. 그 말을 저에게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끌어안고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확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배우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서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러니까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또 핵심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취할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책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책인데요. 예수님은 그 책을 빌어서 지칭해서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겠어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룬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어떤 기적과 그 치유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복음서. 또 복음서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4개나 돼요. 저는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요. 그것이 참 놀라웠어요.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었더니 아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이것도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또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아까 나왔던 내용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4사람이 각각 자기의 시각에서 조명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이 4개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시기 3년에 같은 분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4사람의 이렇게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4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것을 보게끔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각각 그 사람의 출신,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각의 요한의 시각, 누가의 시각, 마태, 마가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다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4각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조명하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정말 깊이 읽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시지만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사람들 속에 오셔서 먹고 자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깊은 기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실 것이다 하는 그게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습득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국 신사의 모양으로 생각한대요. 영국 신사의 모양, 이렇게 모자 쓰고 양복 입고 약간 지팡이 비슷하게 생긴 우산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신사의 모양 아닌가요? 조금 노신사의 모양?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 도인처럼 생각할 거예요. 도인처럼. 우리들도요, 다 사람들마다 또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다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달라요. 그분의 음성도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딱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시려고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건가? 나 하나님께 벌 받을 건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각각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 이런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이래도 그냥 마냥 예뻐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쪽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양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가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거나 이것을 단지 사실로 내 머릿속에 아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을 내가 생각해내는 것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속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묵상을 내가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각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 간다는 거죠. 평생 가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와 같이 결부가 되어야 우리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서신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통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한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래 맞다. 내가 네가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 예수의 모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것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와 그룹들 사이에 그 가까이 볼 수도 없는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성령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예수를 알게 하는 영.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인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쉽게 부르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구절도 여러분 자주 쓰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의 영이시여,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영이시여,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영이시여,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시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성령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성령을 부를 때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제 남편 목사님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하면 너무 기뻐요. 제 남편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님 오시더라고요. 저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부르는 거랑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택하신 종들은 확실히 택하신 종이구나. 단지 평신도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랑 또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도 못하게 강권적으로 다 차단하고 딱 끌어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저는 그렇게 또 우리 목사님처럼 풀타임으로 사역만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딱 약국에 박아두셨거든요. 정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내가 약국을 벗어나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저를 강권하시고 제 조제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그 간증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베드로 배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던 배에서 비린내가 났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했어요. 제가 있는 조제실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제 조제실이 저는 그렇게 사람 냄새, 사람의 비린내가 나는 곳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으니까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저는 맨날 청소 잘 하거든요. 그곳에서도 제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제 삶의 현장에 그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항상 계시지만 특히 어떤 순간에 그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그 경험이랑 이 목사님이 하는 제 남편 목사님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그 밀도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안수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보 나한테 기도 좀 해줘봐. 내가 지금 배가 아프거든. 내 배에 손을 올리고 여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 번만 해줘봐. 그러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이면 각각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서로 각각 자기 기도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것도 여러분 정말 특별한 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만 해도 사실은 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단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것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많은 이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를 펼쳐서 읽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쩍부쩍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부를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더 깊이 주께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저희 기도가 이 영상으로 재생될 때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그 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마다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